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 교독하겠습니다. 지금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엘레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브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전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말씀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읍시다. 2025년에는 이렇게 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가의 시간 갖겠습니다.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왕성하다는 우리 단어를 아욱사노라고 헬라어로 한다고 그랬죠. 아욱사노라는 단어는 성장하다, 증가하다, 번성하다. 즉 물질적, 정신적, 영적인 성장을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자, 그 근원은 말씀이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올해 2025년에도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왕성하셔서 영혼이 잘 되시고 범사가 잘 되시고 강건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독일 사람들은 게르만 민족입니다. 야만인들이었고 산적 역할을 했던 사람들인데 말씀이 들어가고 검소하고 부지런한 백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앵글로 섹슨족인 영국 사람들은 해적을 했던 사람들인데 말씀이 들어가고 세계적인 신사의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사야서 43장 19절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겠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토라 농법을 개발해 내었고 세계에서 높은 농산물을 수출하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말씀이 왕성할 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말씀이 왕성하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왕성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허준이 쓴 동의보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통하면 불통하고 불통하면 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앞에 통은 전체적인 기의 흐름입니다. 숨도 잘 쉬고 소화도 잘 되고 혈액순환도 잘 되면 병이 가까이 하지 못하고 우리 몸속에 어딘가 불통 박혀 있으면 병이 가까이 온다는 뜻이죠. 자, 영적인 걸로 우리가 보면 요한삼서 1장 2절이죠. 우리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 되는데 먼저 목적을 두시고 거기에 온 힘을 기울이시면 나머지 것들은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이 밥을 잘 먹어야 됩니다. 우리 영적인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100개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한 개도 못 건지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이 활짝 열린 사람에게는 100개를 다 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이 말씀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에 이렇게
복받은 교인들이 되었는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태도를 한번 진단해보고, 자, 우리도 그들이 좋은 점을 본받아서 말씀이 왕성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지도에 보면 여러분 기준으로 제일 오른쪽 밑에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서 데살로니가까지는 직선 거리로 1,500km입니다. 1,500km면 우리 서울에서 대만까지 거리 정도 됩니다. 자, 근데 이 데살로니가 앞에 흐르는 바다가 에게해고 그 위에 있는 바다가 흑해입니다. 이 흑해에서 지금 그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지금 저기에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죠. 흑해에서 흐른 물이 밑에 에게해로 지나서 그 밑에 지중해로 가고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는 2000전 기준으로 마케도니아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20만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5만 정도 되는 도시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20만 인구라고 그러면 지금으로 치면 200만 정도 되는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가 옛날에는요 마게도니아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마게도니아가 지금은 줄어가지고 북마게도니아로 나라가 축소가 됐죠.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는 지도상에 보면 그리스 영토로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저기를 언제 갔느냐?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저기를 가서 복음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음에도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서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에 듣는 기간이 아무리 짧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나타난 이런 말씀의 왕성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배경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에 가면 이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 도착 기념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저기에 도착해 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사도 바울을 기념해서 사도 바울 교회예요. 아마 내가 볼 때는 정교회 같습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저런 식으로 교회를 짓지는 않는데 아무튼지 사도 바울 교회가 저 데살로니가에 나와 있다. 예, 여기 2차 전도의 여행을 보시면 자, 2차 전도 여행을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에서 출발해서 자기 고향 다소를 가가지고 그 다음에 루스트라, 이고니온,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자 2차 전도 여행 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2차 전도 여행을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은 점점점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사도 바울이 이쪽 그 중국 쪽으로 자 저기에서 오른쪽으로 틀면은 중국이거든요. 인도 중국 쪽으로 전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누가 막으셨습니까? 성령이 막으셨어요. 좀 신기하죠?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도로 가면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중국을 가면 수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거기 통해서 만약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다. 아마 우리나라 기독교는 아마 반 기독교고 반 토착 종교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기독교의 순수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자 점점점 저기는 사도 바울이 좀 약간 이렇게 갈팡질팡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어디를 보냈냐? 세모가 보이는 드로아라고 하는 동네를 보냅니다. 자 드로아는요 트로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트로이 목마 아시죠? 그리스하고 트로이 나라 간의 전쟁이 10년 동안 이루어지죠. 근데 트로이라는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10년 동안 그리스에서 에게의 바다를 건너서 트로이에 도착해서 전쟁을 했지만 10년 동안 전쟁이 쳤어요. 그때 그리스 사람들이 꾀를 내죠. 저거를 만들고 저거를 그대로 놔둔 채로 도망가다시피 도망을 갔습니다. 트로이 사람들이 마치 전쟁의 승리에 두치해가지고 저들이 만들었던 조형물 이거 우리 기념으로 가지고 가자 해가지고 그 난공불락의 트로이 성 안으로 가지고 갔죠. 자, 근데 저 트로이 목마 안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그리스 특공대가 숨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트로이 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 기록이 바로 성경에 드로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드로아에 이르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자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보여졌어요.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타났죠? 마게도니아 사람이 사도 바울의 환상에 나타나서 손을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쪽으로 건너오시오라고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마게도니아 사람 그러면 그때 당시 기준으로 백인이구나. 자, 그러니까 에게를 건너오라는 뜻이구나라고 사도 바울은 즉각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게도니아가 유럽이니까.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도로아 지역에서 마게도니아 사람들의 환상을 보고 그리고 넘어가게 되죠. 자, 사도 바울이 에게를 건너 유럽에 도착하자마자 유럽의 첫 번째 성이 빌립보였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사도행전 16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빌립보에 가서 처음 만났던 여자, 저 여자 이름이 누구예요? 루디아예요. 여러분들이 미장원 가다 보면 미장원 이름이 루디아죠. 바로 저 여자입니다. 저 여자가 입고 있는 옷이 자주 옷입니다. 저 옷은 한 벌에 1억에서 10억 정도 되는 옷이에요. 비싼 옷입니다. 저 옷감을 장사하는 여자가 루디아입니다. 자, 기도하러 가다가 저 여자를 만났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 문이 열려서 예수를 믿게 되고 저 루디아의 가정이 빌립보 교회의 주축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의 주축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더 넘겨주시면 그리고 교회를 빌립보에 세우게 되죠. 자, 근데 여기에 다른 남자들이 보입니다. 이 남자들은 누구냐면 간수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갇혀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도망을 안 가고 그대로 있었더니 그 모습을 봤던 간수가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넘버 2 가정이 누구냐면 간수 가정이 됐습니다. 넘버 1은 루디아 가정, 넘버 2는 간수의 가정이죠. 자,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 빌립보에 있다가 넘어간 데가 어디냐? 데살로니가인데 데살로니가는 당시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유럽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자, 여기 인구가 한 20만 정도 되는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데살로니가는요, 그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길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저기 데살로니가에 빨간색 동그라미가 보이고 주황색으로 이렇게 쭉 그어져 있죠. 여러분의 오른쪽에 이스탄불, 터키의 이스탄불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쭉 주황색을 따라가면 그 다음에 바다를 건너면 로마예요. 로마에서는 아피아 가도가 이어집니다. 자, 로마 제국 때 유명한 길을 2개를 들라 그러면 첫째는 에그나티아 가도. 자, 그다음 이 두 번째는 아피아 가도. 자, 이 에그나티아 가도는 지금도 이렇게 살아요. 지금도. 이 길은요, 넓은 데는 10m가 되고요, 좁은 데는 5m가 됩니다. 근데 이 길을 뭘로 깔았냐면 지금 아스팔트로 깔지만 그때 당시는요, 대리석을요 칼처럼 잘라가지고 밑에다가 모래를 깔고 자갈을 깔고 양쪽에 수로를 만들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돌을 평평하게 서로 어긋나지 않게 깔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길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자, 근데 에그나티아 길이 왜 중요하냐면 이스탄불에서 로마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즉 동양에서 서양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 딱 중앙에 누가 있느냐? 데살로니가 도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그 길에 20만이라는 큰 대도시가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쉬죠. 사람들이 쉬어야 되니까는 모텔이 발전하죠. 먹어야 되니까는 식당이 발전하죠. 옷을 사야 되니까는 여러 가게가 발전해요. 그래서 무역과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가 됩니다. 자, 여러분 전 세계에요, 교통이 잘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된 곳은 꼭 모여드는 민족이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첫째, 유태인들입니다. 두 번째, 중국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한국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제 네피셜입니다. 자, 근데 사람들이 모이면 이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 수가 있어요. 회당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남자 10명입니다. 자, 여자가 99명이 있고 남자가 9명이 있어도 회당을 못 만들어요. 남자가 10명이 모여야지 회당을 만들어요. 자,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이면 뭘 만듭니까? 교회를 만들죠. 중국 사람들은 모이면 뭘 만들어요? 식당을 만들죠. 일본 사람들은 10명이 모이면 뭘 만들어요? 회사를 만들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 가면 교회가 아주 많습니다. 토론토는요, 제가 떠날 때 공식 인구가 한 6만에서 7만입니다. 불체자까지 합치면 한 12만 정도 됩니다. 자, 근데 교회가 한 300교회가 있습니다. 자, 교회가 성장하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싸우죠. 금강산이 1만 2천 목이니까.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딱 뛰어가지고 교회를 가서 만듭니다. 광고를 합니다. 우리 토론토에서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주의종을 구합니다.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인터넷 하다가 봤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이제 토론토로 날아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많은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는요, 교통과 무역과 상업이 발전한 도시가 됩니다. 자, 넘겨주시면, 자, 이 데살로니가는 누구의 출신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 아리토리에 탈난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의 고향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누구를 만들어내죠? 누구를 큰 왕으로 만들어내죠?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스승이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으로부터 배운 그 지식을 알렉산더한테 그대로 전해주고,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이 어디냐?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자, 데살로니가는 이름은 누구에게서 왔냐면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의 이름을 땄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에는 이복 누이가 있는데 배다른 누님이 계신데 그분의 이름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누님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가는요, 아부를 잘했습니다. 로마 정부에 아부를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심지어 로마가 원하는 모든 걸 다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화폐를 그 데살로니가 시 자체적으로 화폐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받습니다. 다른 도시는 반란을 대비해서 로마 군이 상주하게 되는데 여기는 너무 말을 잘 듣니까 그냥 로마 군이 상주하지도 않았어요. 로마에 그렇게 충성했던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에 만든 화폐를 한번 보시면 여기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졌어요. 그냥 자기 나라 이 그리스 사람들인데 자기 나라 화폐, 우리나라 같으면 뭐 이순신 아니면은 신사임당 이렇게 하죠. 자, 어떤 식이냐? 일본 천황의 얼굴을 박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서 엄청난 지원을 데살로니가에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는요, 여러 로마 신들이 많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로마 신들이 많은데, 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조형을 시내 곳곳에다가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신들을 섬겼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상이 가득 찬 도시입니다. 자,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굉장히 많은 신들이 나오지만 또 음탕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신들을 모시니까 도시가 어떻게 되겠어요? 도시가 음탕한 도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에 수호신이 있습니다. 카비리스라고 하는 이 신이 있는데 이 카비리스라는 신은 토착신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일한 수호신인데 이 카비리스라는 신은 어떤 신이냐면 지금 무덤에 있다가 데살로니가가 위험에 빠지고 침입을 받거나 어려움을 받게 되면 무덤 속에 있는 신이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을 해서 데살로니가 와서 데살로니가를 지킨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이야기를 마음문을 활짝 열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의 수호신이 똑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좋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에 보니까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신 것을 기록한 책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4장 17절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뵙는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가 공중에 들어올려서 주님을 뵙는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 도적같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도적같이 이를 것이다.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라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거를 받아들였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얼마나 머물렀느냐? 새 안식일을 머물렀습니다. 새 안식일은요 3주를 이야기하죠. 여기 있으면서 자 17장 2절 중요하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을 강론합시다. 자, 옆에 분들한테 한번 고면하겠습니다. 성경을 강론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자, 강론이라는 뜻은 성경을 설명하고 해석해 준다는 뜻입니다. 설명할 때 깊이 있게 설명하고 그 뜻을 해석해 준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깊이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가라고 하는 뜻은 묵상이라는 뜻인데 깊이 있게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성경을 어떻게 설명했어요? 자세히 설명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에게 성경을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의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을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줘야 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에스라의 성경해석법 낭해께 낭독하고 해석해주고 깨닫게 해주자라고 말씀드렸죠. 에스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우리 느헤미야 8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주고 해석해주고 깨닫게 해주니까 백성들에게 9절이 중요하니까 한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은.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우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기도를 많이 할 때 눈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대학교 시절에 이렇게 수업을 들어가야 되는데 수업을 안 들어가고 그냥 기도 새벽부터 서클룸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막 기도가 계속 하고 싶어요. 학교 수업은 그냥 막 스킵하는 거죠. 어떨 때는 뭐 10시, 11시, 12시까지. 그래서 이제 수업이 오후에 없으면 버스 타고 집에 밥 먹으러 갑니다. 버스 타고 가면서 저쪽에 보라매 병원에서 신대방 상거리로 올라오는 길인데 옛날에 오른쪽에 삼육보육원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다 보면 목발 짚고 가는 사람, 휠체어 타고 가는 사람, 또 목발이 없는 사람은요 다리를 저는데 이 다리 몸이 불균형하니까 몸이 심하게 굴곡을 지면서 걸어가요. 그런 모습 보면 막 눈물이 너무 많이 났어요. 우리는 이렇게 온전해서 정말 감사하다. 저 사람들 얼마나 불쌍할까. 그리고 또 이렇게 도서관 같은 데 가서 기도 마치고 성경을 딱 읽으면은요 그냥 성경이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가슴을 감동을 주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말씀 속에 빠져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막 눈물이 떨어진 때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백성이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고 그랬어요. 언제 이런 역사 나타났습니까? 낭독하고 해석하고 깨닫게 해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을 낭독해주고 해석해주고 깨닫게 해줄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한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 자, 넘겨주시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쳤던 예수님에 대한 구절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 부활하셨네. 두 번째,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활은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무슨 무덤이어야 됩니까?
빈 무덤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요하니까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무덤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자, 부활은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우리 기독교를 공격할 때 우리 이 부활을 반대하는 그런 자료를 많이 내세웁니다.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느 것 하나 확실하게 증명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자, 예수님의 동생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 야고보, 시몬, 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남자 동생 4명이 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1절 이하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야고보와 유다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들이 기록한 책이 야고보서 그리고 유다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부활의 강력한 증거가 무엇인가? 자, 우리가 사본이 많을수록 그 사람에 대한 신빙성, 그 사람에 대한 자료,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이 진실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었던 데살로니가 출신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본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 사본을 아리스토텔레스 가지고 있는 사본이 얼마냐면 약 49개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기록 사본이 49개. 근데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25,000개입니다. 500배 이상이 많습니다. 사본이 작성된 그 시기도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첫 번째 사본과 마지막 사본이 1400년간의 기간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본은요, 작게는 25년에서 100년간의 차이가 납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그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의 신빙성이 학계적으로도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우리 믿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구주주가 되시는 줄로 믿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강론에 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자, 3절에 보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나타났습니다. 4절에 보니까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자, 여기는 지금은 그리스 땅이라고 그랬죠. 헬라 사람들이 많이 믿었어요. 기브인들이 많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이 너무나 충만해가지고 믿음의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우상을 버리고 돌아왔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눴죠. 우상. 자, 데살로니가에 있는 수호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카비루스라고 하는 수호신이 있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로마를 도왔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 그 중에서도 아데미라는 신이 있습니다. 아데미라는 여자는요, 몸은 여자인데 젖가슴이 온몸에 가득 차 있는 여자의 모습이에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입니다. 이 여신은 유럽 전체에 퍼져 있어요. 어느 동네에서는 아르테미스, 다른 데에서는 다이애나, 다른 데에서는 마돈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이 신을 섬겼습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우상을 버리고 돌아왔습니다. 말씀이 왕성하게 일어나면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요 자랑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굉장히 자랑을 했습니다. 자, 근데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이 자격입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구약의 율법이 약 613가지가 있는데 이걸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하버드 대학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는요, 학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당시 학교 제일 좋은 학교가 가말리엘, 두 번째가 요한 벤 자카이, 세 번째가 사두개파, 네 번째가 에세네파라는 학교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가 가말리엘 학교입니다. 가말리엘 학교에서는요, 율법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헬라의 철학까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하버드 대학으로 불렸습니다. 여기에서 배운 사도 바울의 지식은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분해를 하는데 신학교에서 정말 너무나 철학적으로 문법적으로 완벽하게 서신서를 기록을 합니다. 이 영향이 어디서 왔느냐? 가말리엘 지파에서 배운 헬라 철학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학문도 쓰십니다. 모세는 애국 궁궐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요. 다니엘, 수르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학교 다니고 있습니까? 공부 절대로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공부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공부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받아서 이 땅에서도 잘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놀라운 배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뭘 자랑했느냐? 사도 바울의 3대 자랑, 첫째, 자기 연약함을 자랑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세 번째, 아까 이야기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자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연약함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나는 내 부족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랑할 것이 없어서 자랑 안 한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일부러 겸손해서 자랑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뼈저리게 느낀 게 있습니다. 내가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낼 때 예수님이 뒤로 물러가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떠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죽어져야 되겠죠. 성경에서는 내 연약함만 자랑하겠다 그럽니다. 자, 성경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 중요하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육체도 자랑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한 자들을 쓰시고 멸시받는 자들을 쓰시고 없는 자들을 택하신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세우고 내가 드러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안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철저하게 죽어지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고 나를 자랑할 때는 내 연약함만 드러내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가? 그 말씀에 대한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니까 자, 많은 환난 가운데서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기쁨으로.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성경 읽어지던가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교회 오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냥 기쁨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돼서 말씀을 기쁨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되지 않았음에도 환난이 있었음에도 그 가운데서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더니 말씀이 왕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들이 받았던 환난을 이해합니다. 자, 본문 말씀 사도행전 17장 5절. 자, 5절 한번 다 같이 주보에 가셔서 10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아. 자, 여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이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시장 잡배들입니다. 깡패들을 데리고 와서 이 야손의 집이 당시에 교회에 있는데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믿는 사람들을 때리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하느냐? 자, 이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하죠. 6절 시작.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엿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 자,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요즘에 우리나라가 되게 너무나 혼란하고 심각하니까 어저께 우리 기독교 교회들에서 국회 앞에 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나라가 속히 안정되고 평강하고 또 이 나라에 다시는 전쟁이 없고 우리나라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자, 우리는 천하를 어지럽게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라가 안정되고 이 나라가 평강하고 예수 잘 믿는 나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나라, 경제가 발전하고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기를 누구보다도 원하는 교회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7절에 또 뭐라고 하느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영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가이사는 로마의 시저입니다. 황제 위에 다른 임금을 보신다. 그 임금이 누구냐? 예수다라고 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핍박이 가해지고 잡아가서 끌고 가고 돈을 받아내고 수많은 사람들 때리고 이런 핍박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지금 이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위장된 축복으로 받아들였고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성장통으로 받아들였음이 분명합니다. 자, 내일을 위한 성장통, 위장된 축복을 이야기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욥이죠. 자,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식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사람입니다. 자기 몸에 병이 나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뭐가 생겼냐면 욕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아장을 가져와 가지고 몸을 긁었습니다. 자기 아내마저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욥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의 욕이 하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게 욥의 신앙이에요. 욥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성장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우리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니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셨어요. 전에는 양이 7천 마리니까 갑절이면 얼마예요? 14,000마리. 양이 3천 마리니까 낙타가 3천 마리니까 얼마입니까? 6천 마리. 암소가 500결이, 한 결이는 2마리니까 1000마리겠죠. 500결이니까 10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니까 1000마리. 정말 놀라운 것은 욥기서 42장 15절에 뭐라 했느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여러분이 외모가 뛰어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된 게 아닙니다. 잘났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얼굴을 바꿔줄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리따운 얼굴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은 이런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이 뭐냐?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전해지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디오를 통해 들려오는 극동방송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손이라는 그림 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손 이렇게 된 거. 이 기도하는 손은 알브레이트 디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알브레이트 디러라는 사람이 그린 손이에요. 기도하는 손. 친구의 기도하는 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자기가 미술학교를 마칠 때까지 설거지를 하면서 헌신했던 친구의 손을, 친구가 기도하는 손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 알브레이트 디러는 이 기도하는 손을 그렸습니다. 여의도에 가면 63빌딩이 있습니다. 63빌딩의 모양도 무슨 모양이에요? 기도하는 손이에요. 옛날에 신동아 그룹의 최순영 회장님의 부인이셨던 분이 권사님입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그 빌딩을 기도하는 손으로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63빌딩의 모습은 기도하는 손입니다. 기도하는 손을 그렸던 알브레이트 디러가 이 그림을 그렸어요. 이 그림이 누굴까요, 여러분? 자, 이 그림이 나온 사람은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머리카락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키도 작은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전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색이 남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뭘 하는, 무슨 장사입니까? 무슨 직업이죠? 천막 장사예요. 천막 장사. 당시에 유목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천막이 잘 팔려가지고 천막을 파는, 시장에서 천막을 파는 상인입니다. 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위대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가 쓴 신약성경 서신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그러나 이때 당시 사도 바울은 무명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눈에는 나그네로 보였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데살로니가에 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인상을 보고 거부하기가 쉬운 인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런 외모를 보지 않고 뭐를 봤습니까? 그의 입에서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 가운데 왕성하게 일어나게 대해서는 마음문을 여셔야 돼요. 앞에 아무리 어린아이가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세운 종입니다. 하나님의 메신저예요. 마음문을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말씀의 왕성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년 후를 생각하면 벼농사를 지어라. 10년 후를 생각하면 나무를 심어라. 100년 후를 생각하면 교육을 시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1년 후를 생각하면 벼농사를 지어야 돼요. 10년 후를 생각하면 나무를 심어야 돼요. 100년 후를 생각하면 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이 정도로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베이비 부머를 68년생에서 74년생까지를 베이비 부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6.25 끝난 다음에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온 우리 남자들이 가정을 생활하면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68년생부터 74년생까지를 베이비 부모라고 하는데요. 이때 태어났던 이 베이비 부모들이 뭘 시켰냐면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68년생에서 물론 그 전도 마찬가지지만 74년생까지 사람들 대부분 대학을 갔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의 나이가 68년생, 74년 아니면 그 전 분들이라면 대부분 대학을 보냈어요. 대학을 보냈어요. 왜? 나는 못 배워서 내 자식은 교육을 시켜야 된다 해서 대학을 보냈습니다. 100년을 내다보고 가는 게 바로 교육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공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생각하면 우리 오늘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우리에게 머물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우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말씀을 강론하고 강의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말씀을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자, 데살로니가가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인지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데살로니가가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찾아봤더니 기가 막히게 아름답더라고요. 짧은 영상이니까 우리 한번 보고 나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찬양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으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가. 여호와는
헌금하고 기도하실 때 우리 헌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나오라고 할 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혹시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내 감정대로 살았던 일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회개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변함없는 믿음 주시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낮아진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여만 부른 다음에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불평이 있다고 원망이 있다고 하여서 우리 마음대로 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고 우리 하나님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주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우리가 무엇까지 알려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 원합니다. 기쁨으로 받기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는 사실, 고난은 내일을 위한 더 나은 성장통이라는 사실, 우리 하나님 고난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도와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어리다고, 실수했다고, 잘 모른다고, 내가 더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같다고 혹시 판단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겉으로 볼 때는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사람의 부유물을 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이 그들 속에서 역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한 적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고, 내가 이 순간 이후부터 메신저를 보지 않게 하시고 그 뒤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운동력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간절하고 애절하게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메신저를 함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한 것을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며 우리가 깔보고 낮춰보고 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 마음이 높아져서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이심으로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어떤 예배를 정성하더라도 극동 방송에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받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받게 도와주십시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올해 표어가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하소서. 왕성하다는 헬라어로 아욱사노입니다. 성장하다, 증가하다, 번성하다. 물질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형통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올해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왕성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살았고 운동력의 말씀이 내 가정에서 자녀들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왕성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게 달라고 우리 사모하는 심정으로 마지막으로 힘을 다하여 주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서게 하셔서 온전히 서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이 어렵게 여김을 받으십시오. 우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하여 우리 선악고 능력있는 말씀, 왕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능히 인도하시고 하나님이시여 찬양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으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우리 헌금이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